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아침 기도회가 어제까지 은혜 가운데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어떤 걸까? 특별한 것일까? 특별한 소수만이 들으며 살아가는 삶일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인 줄 몰랐던 거겠죠. 이번 성령 강림 아침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 생각을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고 또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돌아보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순간순간마다 계속 있었네요. 제가 그 음성을 듣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되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일간 말씀을 나눴던 모든 거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고 꿈꾸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성령으로 가는 삶은 특별한 게 아니다. 특별한 소수만이 누리는 삶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일하셨고 또 이야기하고 계셨고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응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와 있었다는 거죠. 이미 우리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이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강림 아침 기도의 기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나의 내면이 하는 말입니다. 생각은 나의 내면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로 드러나는 거냐면 생각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 생각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생각이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우리의 생각이 출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 있고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만들어진 나의 죄의 습관에서 만들어진 생각들. 그 생각들은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 생각은 나를 분노케 합니다. 그 생각은 나를 염려하게 합니다. 그 생각은 나를 걱정하게 합니다. 그 생각은 나를 절망하고 초라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죠. 누군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굴러 들어가 버립니다. 왜요? 육신으로부터 나온 생각이죠. 성령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끕니다. 그 생각은요,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나를 회복하게 합니다. 다시금 일어나게 합니다. 도전하게 합니다. 기대하게 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육신에서 나온 생각인지 성령에서 나온 생각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나의 생각을 분별하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단 마귀는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생각을 듣고 움직이게 합니다. 상대를 오해하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요, 깨어지게 하고요, 다툼과 갈등을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육신의 생각을 듣고 육신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움직였을 겁니다. 나는 맞고 나는 옳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행동했을 겁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육신에서 온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주어지는 생각을 분별하다 보면요, 이거 육신에서 온 거구나, 이건 아예 옛날 습관에서 온 거구나, 이건 버립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이거는 원래 내가 하던 생각이 아닌데, 와, 이거 성령이 주신 생각이구나, 이걸 계속 취합니다. 버리고 취하고 이 과정들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 지점이 오냐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육신에서 나온 말인지 영에서 나온 말인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분별하라는 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규정하고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육신에서 나온 말은 듣지 않으셔도 돼요. 육신에서 나온 말이구나 이렇게 쳐버리면 돼요, 그냥. 근데 육신에서 말을요, 내가 그걸 딱 잡아버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되뇌면서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육신에서 나온 말이다, 그냥 쳐버리면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영에서 나온 말이구나 라고 하면 그 말을 잡으시면 돼요.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들을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훈련하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이렇게 하라고 했죠. 카톡을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응 오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너 왜 그래? 뭐 약 먹었어? 왜 그래? 뭐 목사님이 시켰구나. 뭐 이제 이런 반응들이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원래 하던 그런 반응이 아닌데 다른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건요, 영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런 건 아멘, 고마워, 잘 받을게라고 그 말씀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취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안에 되게 많은 생각들이 올라올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막 올라올 겁니다. 동일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막 있을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주신 생각은 취하시면 됩니다. 영의 생각이 취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세미한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 나누면서 성령 강림 아침 기도에 이어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제 나의 생각이 되게 해야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드린다는 거죠.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존재를 내어드리는 것, 그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답 없는 나를, 어제 쓰레기짓 하면서 쓰레기처럼 살아갈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드릴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와 세상이 흘러가는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말이 헬라어의 어떤 말이냐면 복사하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하던 그것들을 네가 똑같이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를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되짚어보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왜요? 너무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너무 많은 매체를 대하면서 그 매체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가 나의 무의식에 담기고 나의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가 나의 생각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어떤 거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거죠. 육신의 소리를 들으며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소리 중에 어떤 소리를 잡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자아입니다. 내 안에서 육신의 소리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 소리를 다 듣는 건 아닙니다. 영의 소리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 영의 소리를 다 듣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소리가 올라오고요, 영의 소리가 올라오는데 이 소리 중에 그 어떤 소리를 잡을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이게 자아입니다. 내가 육신의 소리를 잡겠다고 잡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내가 결정합니다. 이게 자아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훈련은 이 두 가지 중에 영의 소리를 잡는 훈련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이것 가운데 내가 영의 소리를 잡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우리 구원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 습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계속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요, 좋은 말은 안 들려요. 나쁜 말만 들려요. 좋은 말 하면 장난 아니야, 농담하는 너 왜 이래, 이러고 넘겨버려요. 나쁜 말 하잖아요. 그걸 주야로 묵상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아니, 그게 우리 모습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인간의 생각은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은 긍정적인 게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그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만 5세가 될 때까지 약 5만 번의 야단을 맞는답니다. 5만 번의 야단을 맞는데요. 그러면 아이가 매일 하루에 33번의 나쁜 소리를 들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안에서 좋은 게 나올 수 없겠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가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공식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어디냐? 교회예요. 공식적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선포됩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키세요.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이게 너를 향한 거야, 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야 라고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적용을 하세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이래요. 아, 유튜브 들으면 안 되겠네. 아우, 그 유튜브 계속 보면 안 되겠네. 성령께서 그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선포된 말씀이 각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만해야겠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지 말아야겠구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생각을 주시는 거죠.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하시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아침 예배 요즘에 강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듣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 각 개인에게 구체화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적용을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님께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세요. 그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사는 삶이에요. 저는 어떤 기간 동안은 어떤 공부만 합니다.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 이거에 대한 이제 공부를 계속 했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해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흐름 따라서 그 공부를 합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이 과정들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아침 기도를 한 거잖아요. 지난주인가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번에 있는데 목사님 집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제 드릴게요. 그랬어요. 제가 주제 드릴게요. 주제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주제가 바로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다 아는 수가 있죠. 다 아는 수가 있죠. 왜? 흐름 안에 가잖아요. 성령의 흐름 안에 가잖아요. 흐름 안에 가는 그 타이밍에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집회를 해달라고 왔으면 이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부분인 거예요. 뭘 고민해요? 이미 성령의 흐름 안에 진행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제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삶의 매 순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내가 살겠다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가능성과 기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향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때 은사가 드러납니다. 은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경험케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돼요. 분별하고 제가 순종하면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게 뭐냐? 로마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음성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지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거기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없었던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사인데, 이미 주어져 있는 은사인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아, 이것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은사였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삭개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재산 내놔, 재산 내놔서 풀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 먹은 거예요. 밥 먹었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내놔서 풀겠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예전에요 이 말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는 거예요. 삭개오가 성령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맥락이 없는 일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생뚱맞죠. 근데 삭개오가 로마서 12장 8절에 나오는 구제의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것들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삭개오에게 있었던 은사가 무엇이냐? 구제의 은사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돕는 은사가 그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할 때 그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탁에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럼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것도 8절이네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고기를 잡았어요. 우와 이제 부자 됐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갑자기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래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참 엉뚱하죠. 예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면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다스리는 자의 은사가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의 은사가 베드로에게 드러나고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들어와 볼게요. 성령님은요,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구체화 하세요. 적용케 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과 삶의 자리가 어디든 간에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왜요? 성령님은 적용의 영이기도 하세요. 적용의 영 뭐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뭐 이거 하다가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면 밖에 나가서 산책해, 다른 거 해, 다른 거 하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주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적용의 영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공부 영역, 그것이 어디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모습으로 회복하기 원하세요. 근데 회복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게 하시느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은 늘 좋은 이야기만 하시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좋은 이야기만 하시나요? 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십니다. 왜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참 놀라운 건, 내가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생명과 평안의 이야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해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음성을 주시는 줄 아세요?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한데 성령님은 어떤 음성을 주시면 이래요.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가 될 거야. 이런 음성을 주세요. 그럼 나는 관계가 깨어져 있잖아요.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를 통해 공동체가 회복될 거야. 공동체가 살아날 거야. 이런 음성을 주세요.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풀어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그게 성령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난 주간에 GTS에서 내적 치유를 한 것 같더라고요. 내적 치유를 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불불불 떨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지난 부분들 다 억지로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상황들이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성령님은 폭력적이지 않으세요. 성령,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땐 성령의 소리가 언제나 생명과 평안인 이유는요, 여러분의 삶이 어긋나 있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불편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풀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걸 정돈해 가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요, 언제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해야 될 소식도 언제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창조된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디에 은혜가 있는지, 어디에 기름 부심이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용 설명서대로 진행되는 거니까. 다르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육신의 생각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들으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욕심과 고집에서 나온 이야기로 듣거든요. 물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가 금방 둬요. 포기해요. 당연히 성실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죠. 목회자들도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보면, 예전에 이렇게 목회 같이 했던 분들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달라요. 쉽게 말하면 뭘 잘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고 싶대요. 근데 거기 은사가 없거든요. 은사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걸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기 그거 하고 싶지 않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은사는 여기 있는 건데, 근데 이걸 풀어낼 때 여기가 정돈되는데 자기에게 은사 있는 걸 안 하고 은사 없는 걸 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삶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각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사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그 마음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 보세요. 낯설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걸음 따라 한 번 다 걸어가 보세요. 놀라운 건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풀어진다고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들이 풀어지고 드러난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자기는 잘 몰라요. 은사를요 자기는 잘 몰라요. 누가 아냐면 주변이 알아요. 이런 분들 있어요. 난 이거 잘해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닐 거야 아마 그 사람은. 그거 거의 아니에요. 거의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잘 못해요. 못하는데 그래요. 근데요 그걸 하면 자기는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요.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요. 이게 은사예요. 왜? 은사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거든요. 나는 못한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이 주어져요. 나는 못하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모자른 것 같은데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은사예요. 그게 뭐냐?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 거기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삶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연결이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뭐냐면 기름 부심과 연결됩니다. 기름 부심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이제 한 걸음씩 그냥 디드세요. 난 못해요,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 내 주님 한 걸음 걸어갈게요. 그거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은사와 기름 부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깊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준 책이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틀 안에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넘어서 우리 삶보다 더 큰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모든 본질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